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30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편에 있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선택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신이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모두 아말렉의 침략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자신들의 재산은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다윗과 한 사람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꼭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쪽 사람은 최상의 얼굴이 나오고 또 한쪽의 사람은 가장 악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위기를 만나고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하는 얼굴들이 정반대의 얼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기는 다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도 다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것으로만 여러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위기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또 경험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남부지방을 네게부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게부지방을 다니면서 꽤나 약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또 시글락에 있는 재산까지 다 약탈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일만 있으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 때에 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을 출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계획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신이 나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방심하게 되고 긴장은 다 풀려지게 되고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그 긴장감이 한 번에 확 풀어지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아말렉 군대 아닙니까? 군대는 온 땅에 편만하면 안 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힘이 강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군대가 사람이 각계 전투에서 온 땅에 편만해 버리면 힘이 한쪽으로 몰리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산이 갑자기 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지금 흥에 취해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본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내려가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해서 그 다음 날까지 공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탈취할 수 있었고, 또 아말렉이 또 다른 민족에서 빼앗았던 그 재물도 탈취할 수 있었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갔던 아내와 가족들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흥에 겨운 일 아니겠습니까?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일이 다윗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큰 성공으로, 아주 위기가 더 큰, 내가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이 신이 난 거죠. 신이 나가지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빼앗은 모든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던 이 400명이 누굽니까?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없고 재산이 다 없어지자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 덕분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론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여론은 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떠도는 여론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여론을 너무 신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자신의 유불리함에 따라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여론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난리가 법석했던 일들이 아주 종종 소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겨들면서 예수님을 환호성으로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불과 그 주간에 딱 5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여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우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갔다 그러면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 쟤네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눌렀던 그런 굉장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앙은 고독이다 얘기했어요. 신앙은 고독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세상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보니까 신앙인은 고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앙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단독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달라요.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달라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있기 때문에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서 고독할 때가 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나는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론들이 이렇게 조작되어지고 자기 좋을 대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자꾸 어울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어울리지 못하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뭐 나는 뭐 내 존재는 없다, 내 존재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누구에게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고독한 삶을, 고독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또 싫은 소리 한번 해버리면 다 돌아서는 것이 우리 사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 안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좀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 다윗의 은혜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사람들이 내는 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견을 내는가?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갔더니 시글락에서 전쟁통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명과 함께 이 아말렉 족속 쫓기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이 퍼져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우리 못 가겠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럼 너희들 쉬어라, 난 400명만 데리고 가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족속 물리치고 다시 지금 시글락으로 오는 도중에 부솔 시내에 간 거예요. 부솔 시내에 갔더니 거기서 아주 힘들어서 있었던 그 200명이 다윗을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죠. 마중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21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보입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요. 지금 누가 문안해야 되겠습니까? 200명이 문안하는 게 맞아요. 전쟁은 어떻게 잘 치렀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럼 400명은 200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네들 우리 덕분에 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누가 문안을 하냐면은 다윗이 200명의 백성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안부를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400명에게 200명이 안부를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 200명에게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왜 먼저 안부를 물을까요? 이들이, 이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었던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았다고요?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문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사람은요, 속이 좁은 사람은 절대로 전화 못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요. 그러나 큰 사람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신분과 직분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직분과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전화를 먼저 거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강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해주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200명이 지치고 연약해서 함께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통에서도 늘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다?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의 반항을 물리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쟁터로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400명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은 이 200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 400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배는 같은 의미거든요. 불량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냐면은 무가치한, 무의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불량배 이런 애들 다 무가치한 애들입니다. 무의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400명을 악한 자와 불량배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없었으면 재산 못 찾았죠. 이 400명이었으면 가족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400명을 향하여서 악하고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400명은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지켰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악하고 불량배였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불량배라고 말한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불량배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냐? 첫 번째, 내 돈이 많아진 때예요. 재산을 일단 내 재산 찾았고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내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돈이 늘어나게 된 때예요. 그때죠. 재산이 늘어나니까 뭐가 높아집니까? 내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요.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또 뭐가 많아지느냐? 여러분, 그 군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그런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이 좀 높고 어떤 사람은 공이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 공덕에 따라서 재산 분배도 또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기득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고 돈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고 내 권위가 높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갑자기 없던 기득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높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악하고 불량스럽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막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 악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400명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400명은 200명의 가족까지 다 구원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가족 앞에서 200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네 마누라 내 덕에 살아온 줄 알아래. 네 애들 내 덕에 구원한 거라. 내 덕에 산 거야. 이런 큰 소리를 막 지르게 되죠. 그럼 20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저절로 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악하고 불량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고 아래로 배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딱 보시고 아이고 악하고 이 베리알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400명, 본문에 나오는 이 400명은 200명의 가족까지 찾아주었으면 오히려 200명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빼앗아온 전리품들은 200명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남아있는 200명에는 그냥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 다 죽었던 가족들이 자기의 편에 들어오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뭐 거기서 빼앗아온 전리품까지 200명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400명은 200명이 가졌던 그것을 또 n분의 1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이 인센티브 제도 아닙니까? 인센티브 제도. 그래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악한 자와 불량배로 칭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 악하고 불량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불러주셨느냐? 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치밀한 우리의 악함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악하고 천박하고 비열한 자들을, 나 같은 자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라는 이야기죠. 내가 불량배인데 나 같은 불량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이겠습니까? 다윗은 불량배다, 악한 자다, 이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부르면서 전리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가족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부릅니다. 9시, 12시, 2시, 5시에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을 일꾼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꾼의 관점에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일꾼은요 왜 그 부름이 기뻐했냐면은 자신은 그곳에 가서 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날에 먹을 품삯을 받고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품꾼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일꾼들에게도 그날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꾼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일한 자나 12시에 일한 자나 3시에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년씩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먹을 것이 필요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먹을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31장 26절 27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도 그날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회중들도 그날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한 400명에게도 전리품이 필요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맞고 사회주의가 맞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그 제도는요, 그 가치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그 뿌리 위에 서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엄청나게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완전히 막 그냥 굶어 죽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는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다윗이 더 나아가죠.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600명들은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받고 치이고 경제사범이고 전은자들이었고 늘 언제나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요. 그럼 뭐 할까요? 집 사겠죠, 차 사겠죠, 빚 갚겠죠. 자기 무시하던 자들한테 찾아가고 큰 소리 빵빵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리품을 이웃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불이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해왔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빚진 자를 다 불러서 너는 100만 원 빚졌어. 근데 너는 내 80만 원만 갚아. 너는 50만 원 빚졌어. 근데 너는 30만 원만 갚아. 이렇게 청지기가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게 빼앗은 것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이 명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다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못하고 읽기도 어려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이 다 어느 지형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왜 나눠줬을까요? 다윗의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비록 블레셋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내 조상 유다들도 힘들다는 것을 나는 늘 언제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왕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내 조상들의 후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런 의도가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 받아 먹었으니까 여러분 고무신이라도 받으면 표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참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 교회는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다양한 것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나눠야 됩니다. 꼭 돈 나누란 얘기 아닙니다. 시간도 나누고
내 육체도 나누고 여러분 재능도 나누고 다 나누는 것이죠. 그런 나눔이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코이오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잘 융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시글락 공동체, 힘든 어려운 사람들 모여서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늘 언제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